3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2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영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시간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되었다 보고, 또 우주는 뭐 한 300억 년 정도, 거기는 이제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과학자마다 약간씩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자우한 지구의 나이는 뭐 45억 년 됐다 그러고 우주는 한 300억 년 됐다고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영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300억 년도 갈 수가 있죠. 지구가 45억 년 됐다니까 앞으로도 45억 년 갈 수가 있겠죠. 그것에 또 10배 450억 년도 가능하죠. 또 거기서 10배 4,500억 년, 또 뭐 4,500조 뭐 그 해 앞으로 영원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보다 더 길게 끝없이 그것이 영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로 보면은 과거가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면, 또 300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그 300억 년 전에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보았을 때 이미 300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다면 그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시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란 것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후부터 있는 것이죠. 사실 우주가 만들기 전에는 시간이란 것이 필요가 없죠. 해와 달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신 참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 중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이 물질이 있죠. 물질계에서는 공간이 있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 있고 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으로 계속 이루어져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천사 중에 가장 영화로운 자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두시고, 또 그 심판함으로 앞으로 영영이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는 못 들었어도 전도를 받다 보니 종종 듣게 되죠. 그런데 믿지 않을 때는 잘 지어낸 이야기 같더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잘 지어낸 이야기,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 그런데 참 이야기 잘 지어냈더라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늘에 하늘에 있는데 천사가 범죄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고 막 이런 식이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니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인데 먼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침 여기 17장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 다음에 하라고 주신 일,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이제 아버지께 마지막 세상에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 마치 보고를 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17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은 좀 성경을 조금 여러 군데 좀 찾겠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좀 찾으시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아는 구절 중에 하나고 가장 또 좋아하는 구절일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이 세상, 우리 인간들을 말하죠.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은 우리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희생한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만 자꾸 읽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자기의 아들을 희생한 것이니까 우리가 더 귀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인본주의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됐느냐?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하신 역사를 보고 기록한 부분이죠. 3장 16절은. 그런데 17장 2절은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돼. 3장 16절하고 같은 건데 대상이 목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를 독생자 주셨다 돼 있고, 17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가 맞죠? 그런데 더 17장 2절이 맞죠? 왜냐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위하여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인을 주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믿지 않아도 예수에 대해 대적하고 이래도 주신 자 맞는데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란 것을 그 몇 줄 밑에, 자 6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 6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예, 여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가 누구냐?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렇죠?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창조주시죠.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죠. 그 아버지께서 자기의 것을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천국도 지으셔서 아들에게 주시고 천국에 있는 보좌도 아들을 위하여 지으셔서 아들에게 주시고 예수님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요. 그런데 또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셔서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누구냐 하니 여기서는 특히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까 엘리야가 살아났다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께서 사도들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라고 했습니다. 주는 당신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인데 당신이 우리 주인인데 우리의 주인인 당신은 메시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대답할 때 예수께서 참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아버지가 너를 이것을 알게 주셨.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복이 있는데 예수가 자기의 주인인 것을 알고 고백한 것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로 구약 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하여 미리 믿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제 신약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인 것을 지금도 알게 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땅 끝까지 가서라도 그들에게 전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시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 인간을 죄인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왜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보십시오. 예수가 아버지께 직접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모든 뜻을 땅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하라고 그대로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마지막 땅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시는 부분인데 아버지가 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아버지의 것인 우리 인생들을 예수에게 주셨는데 예수는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주가 되시는데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줘라.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영생의 양식이다.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이 내 살을 받아 먹으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라. 이 피는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이고 또한 살은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을 믿는 사람을 주신 까닭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이때 만민이라는 것은 헬라나 영어에 보면은 모든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만민이 맞긴 맞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은 모든 육체 그러니까 살아있다 이 말이죠. 모든 육체라고 할 때 저 짐승들도 육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
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들을 예수에게 믿게 하여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 인간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뜻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는 육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이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이때는 영혼이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사람을 주신 목적은 가장 첫 번째가 사실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요. 전부 끝이라 해도 맞습니다. 영생 주시려고. 영생!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이거단 말이야. 구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서도 다 죽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먹고서 아무리 풍부하게 되어도 다 죽더라 이 말이야.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은 장소를 주어서 마치 낙원 같은 장소를 주어서 구약 때 실제로 낙원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던 곳. 그런 낙원이 이 땅에 어딘가 주님이 구별해 주어서 거기서 우리에게 천년을 살게 할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야. 영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땅에 믿는 사람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땅에서 막 다 잘되게 하시고 막 모든 병 다 고쳐주시고 그래도 소경 눈 뜨고 살다가 결국 다 죽을 것이고 문둥병자 10명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가 결국 다 죽는 것이고 안전병이 일어나서 예수 믿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신 그 뜨게 해준 그 눈, 그 다음에 일어나게 해준 그 두 다리, 그 다음에 예수가 고치는 그 깨끗한 피부, 문둥병 결국 다 죽어서 다 썩어서 다 흙먼지가 되더란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자꾸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봤는데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앞지를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멸망치 않고까지를 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잘 될 것이다. 영생! 부귀영화 아니에요. 구약 때 사람들 부귀영화했거든 다 죽었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 준다고 하니까 구약을 자꾸 보면은 아브라함도 부귀영화가 많았고 뭐 모세도 뭐 나중에 그렇게 했다고 뭐 엄청났습니다. 다 뭐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 썩어질 뻔했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썩어질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는데 그것을 또 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예수가 오기 전에 구약의 천사가 전해준 율법 가지고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부귀영화 누리고 1000년도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율법이 오기 전에도 10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도 1000년을 살았다니까요. 글쎄 에덴 동산에서 1000년 살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거기서 쫓겨나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1000년을 살았다니까요. 노아 때까지. 형벌이 뭐그래 형벌인데도 어떻게 1000년을 살아. 성경에 나와요. 형벌 받았는데도 1000년을 산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땅에서 1000년 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 땅에서 천년도 살 수 있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갈라버릴 수도 있고 반석을 때려서 물이 나오기도 할 수도 있고 엄청난 거대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인간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주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생! 예수가 없으면 아브라함 절대 영생 못해. 예수가 없다면은 모세 절대로 영생 못합니다. 예수가 없다면은 누구도, 다윗도, 엘리야도 결코 영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이것이 복이란 거예요. 자,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몇 줄 띄고 25절 읽습니다. 25절.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구약은 비유고 신약은 실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이 하나란 얘기죠. 신약은 실제로 그대로 나타난 약속이고 구약은 실제로 실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미리 그림자로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실상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영생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 딱 한 가지, 영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야만 영생이 있으니까. 자 보십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시죠. 자, 5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뭐냐니,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부귀 영화 사실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세상에서 장수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사람의 눈에 볼 때 육체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장수한다 할지라도 영생은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 나고 육체는 먼지로 돌아가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이 그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당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이 어디서 하느냐?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땅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늘날의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저기에 엄청난 밀림 속에 있는 학자들이 하면 어때 한 6,000년 된 나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도 언젠가는 번개가 때리면 불타고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번개가 있습니다. 홍수가 납니다. 추위가 옵니다. 더위가 옵니다. 병이 듭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항상 이것에서 어떻게 영생하냐? 여기 영생할 수 없는 곳이에요. 심판 때
때까지 가둬놓은 장소니까. 영생은 어디서 가느냐?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아버지께로 갈 때에 가시는 목적이 우리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데, 다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예수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영생의 약속을 받은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영생하는 곳, 천국.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곳을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 사실 전부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좌우간 천년 만년 잘 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육체의 감각 때문에, 육체의 어떤 욕심 때문에 참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꾸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년 만년 사는 것이 그렇게 좋다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면 그게 얼마나 좋겠는가?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없어질, 썩어질 것인데도 이렇게 좋은 것이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냔 말이에요.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계속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희생제물로서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버리셨습니다. 성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에 대하여도 자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에 한 5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3번 딱 나오고 50번이 다 신약에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신약은 영생에 대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40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예, 보십시오. 또 다른 데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주여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리니까? 계명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은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 따라오너라. 왜? 영생은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선한 일 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자, 예수께서 너희가 이때 유대인들이죠. 성경을 왜 읽느냐? 목적이. 유대인들도 지금 알고 있는 성경 읽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영생 얻으려고요. 이걸 부자 청년도 알았단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 와서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이를테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이랬을 거단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출신들은 예수 믿을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렇게 배가 고프지요? 이런다는,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 이미 믿고 있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생의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구약에 있는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 배웠든지 잘못 가르쳤든지 배웠는데 잊어버렸든지 간에 너희가 이미 유대인들 너희들 성경을 왜 그렇게 열심히 읽느냐? 영생 얻으려고. 땅에서 성공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면 땅에서 만약에 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거 뭐 신경 쓰겠습니까? 영생이 있는데
땅에서 내가 비록 얼마가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내가 힘든 일이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안 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와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땅에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이들은 환난과 고생이 끝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절하느냐? 무슨 소리예요? 나 영생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땅에서 환난 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이것을 지금 환난 때문에 힘들다고 그만둬버려? 그럼 영생에 못 들어가는데요? 오늘날 예수 믿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이 실수를 범하는 거야. 예수 믿어도 당장에 육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병이 오래됐는데 아직 낫지도 않고 물질 문제가 해결되죠. 여전히 막 돌에 쪼들리고 하니까 에이! 라고 해버리면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확실히 말해줘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 이 우주 안에 어디에도 없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 예수를 믿어야만. 그래서 예수가 길이란 거야. 예수가 진리란 거야. 우리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자, 성경을 읽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 읽을 때 땅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얻으려고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성경을 목적을 잘못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니까 제자들이 듣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예수를 떠났단 말이에요.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 사도들 보고 너희도 떠나겠는가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 예수님 절대 안 떠납니다. 왜? 의리가 있지요? 아니요. 왜? 번개 벼락 맞을까 봐요? 아니요. 왜? 너희들은 예수를 왜 안 떠나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더란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갈 때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자기가 좋은 안락한 집을 버리고 나섰으니까 아마 하루하루가 삶이 육체의 삶은 힘들었을 거야. 왜? 공동생활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 중에 또 따라가다가도 예수를 떠나버리는데 너희는 왜 안 떠나느냐? 왜? 이유가 뭔데?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삶이 많을 수도 없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갔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단 말이야.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12장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가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나는 내 자유를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내게 말할 것을 다 명령해 줬다. 직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그 명령, 영생의 명령을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인 줄 알았다 이 말이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딱 못을 박아버렸어. 이 위에 다른 소리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모르셔서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뒤에 쭉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듣게 하신 거예요. 알게, 제자들로 예수의 기도를 갖다가 엿듣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다 있는 데서 기도하신 것은 사도 요한이 그 다 예수님 하신 기도 내용을 다 알아듣고서 그들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예수의 기도 내용인데도 다른 때는 듣게 하신 적이 없는데 3년 반 동안에 마지막 때는 기도 내용을 듣게 하셨는데 이들이 알게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십니다. 그가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알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함께하다 할 때 이것을 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말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함께할 때 그것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가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성경 저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유다서는 내용이 아주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다서가 왜 적혔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내용 속에 다른 데 없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방금 읽었던 중에 하나가 자기를 지키라. 영생에 이를 때까지 자기를 지키란 거야. 여기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믿다가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더란 거야. 믿다가도 예수를 배도하는 사람이 많더란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를 다시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하게 욕을 보이는 것이다. 왜 예수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가느냐? 세상의 영광이 좋아 보이니까. 또 예수 믿으면 막 목숨도 산업도 뺏기니까 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목숨이 있기 싫어서 영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많이 박해와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부인하라. 그래서 목숨을 살려주겠다 할 때에 이 육체의 목숨을 얻으려고 영생을 버리기보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어서 반드시 영생을 얻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목숨 다 버렸다 이 말이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영생에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라 이거요.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구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약속이야. 신구약에 수많은 역사가 내용 복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자기 마음에 영생의 기쁨이 넘치게 나는 이미 영원히 산다.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예수 믿는 나는 영원히 산다. 비록 육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나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산다는 것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다시는 육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이 때때로 힘들고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죽을까봐 육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귀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빠져서 힘들지 않게 되죠.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딱 하나로 말하면 예수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주를 다 준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지구상에서 억만 년 사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하신 이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직 영생에 이르기까지 나 자신을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니까 이 영생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우리 속에 영생의 영원한 생명에 충만하여 넘치게 인도해달라고 제가 예수의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